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이어서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풀무 가운데 던져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풀무 가운데 던져진 건 아니지만 이 제목이 말하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시련 가운데,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바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신이거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제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인과 위대한 사람은 문제와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이겨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련을 이겨나고 문제를 극복하는 힘, 이것을 연세대 김주환 교수란 분이 회복탄력성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회복탄력성.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하지만 회복돼서 일어나는 힘, 회복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삶 속에 수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고요. 또한 질병과 사고와 이혼과 파산과 또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갈등과 의심과 또한 실수와 차별과 편견 등을 통하여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주환 교수가 이 조사를 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뜻밖의 사고, 또한 사업 실패, 또한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주환 교수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수치가 높은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 문제 가운데서 회복되고 탄력 용수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내용이에요. 문제 가운데 회복되고 용술철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오늘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난 사건, 인생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험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먼저 뭐가 보이시나요? 네? 뭐가 보이세요? 네? 네, 금신상이 보입니다. 저 금신상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과 그 당시의 세계를 평정한 왕이 이제 만든 신상이에요. 여러분, 저 신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별로 크게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수치로 하면 27m고 바벨론의 수치로 하면 30m예요. 우리 교회의 한 2배 정도 높은 큰 신상이에요. 근데 저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나 봐요? 여러분, 저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신격화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니엘이 그 불가능한 인물을, 왕의 꿈을 해석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략 한 15년, 16년이 지난 이후예요. 여러분, 15년, 16년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15년, 1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자신의 힘은 점점점 많아져요. 자신이 가진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를 생각하냐면 자신의 에고가, 자신의 자아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배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에
머리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유혹, 그는 느부갓네살만의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아담을 유혹할 때 사단이 준 유혹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며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낙성식, 뭡니까?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경배하는 날에 모든 사람을 모이기로 하고, 이제 음악이 울려 퍼지면 너희가 저 신상에 뭐 하라고요?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것이 26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날마다 만나는 우리 삶의 문제임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요,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 자신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내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내가 신과 같이 너희 위에 우뚝 서리라. 여러분, 이 오만한 자는 느부갓네살 왕뿐이 아니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세상은요, 이 우상을 만들고 왕이 되고자 해요. 여러분, 세상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정치인, 종교인을 우상처럼 숭배해요. 그러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실제 자신들의 이미지보다 더 큰 이미지를 만들어서 더 인정받고, 더 존중받고, 더 관심받고, 더 알려지기 위하여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때로는 과장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보여진 나보다 남들에게 더 위대하게, 더 대단하게, 더 그럴싸하게 만들고 보여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하는 걸 보세요. 다 자신에 관한 것, 나를 봐, 나에게 집중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곳에 가봤어, 내가 이런 것을 타고 다녀, 내가 이런 것을 먹어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보다 과장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으로, 또한 나보다 더 과장된 모습으로 나를 꾸미고자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우상과 동일한 우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자신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첨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오늘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다 그래요.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자질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냐? 우리는 갈대아 사람이고 저들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어쩌면 인종차별적인 생각, 어쩌면 시기감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에게 가서 아첨하고 왕에게 오늘 이 사람들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직장 생활해보고 세상에 살아보면요, 꼭 있어요.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인정받으면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아첨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과장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맞서 싸우며 일어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세상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이미지, 세상의 이미지를 쫓아가는 나에 빠져있는 오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첨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말씀과 믿음으로 맞서 일어나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과 맞서 싸워야 돼요. 이 우상은 2500년에 세워진 신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우리 삶에 두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이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업을 앞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돈,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삶에 앞서서 두신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의 우상과 맞서서 일어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거절하고 맞서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맞서서 일어났는데 세상은요, 그 맞선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요, 꼭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세상은 꼭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사랑하는 저 유대의 젊은이들이 왕이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 젊은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너희들이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왜 절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음악이 울리면 너희가 그 신상에 절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정말 저 풀무불에 들어갈 건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신보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권유와 협박 너무 많이 들어요. 야,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야, 유별나게 직장 생활하지 마. 세상 다 그래? 야, 네 목숨줄 쥐고 있는 거 나야. 내가 너에게 월급 줘. 뭐 이렇게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려 그래? 뭐 이렇게 정직하게 하려 그래?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하고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 밥줄 잘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맞서 싸우려고 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압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련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험이, 문제가 점점점 강성해질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첫 번째로요, 변론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변론하지 않았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왜 너희가 이러느냐? 왜 너희 신앙이 이러느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압박에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이 말은 타협할 필요도 없고 세상과 그 일을 통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재판받을 때 변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변론을 듣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변론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들은요,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풀무불과 같은 시험이 여러분 삶을 태우려고 덤벼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건져내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시고 건져내실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너가 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않고 덮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문제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보여주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위협하고 왕이 기회를 줬지만 이들이 거절할 때 왕은 노했다라고 말해요. 왕의 분이 더욱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 왕의 위협 앞에 좌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심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위협 앞에, 시련 앞에, 인생의 풀무불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의 순간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께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용기 있는 선포의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찾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영어로 그릿이라 그래요. 그릿. 이것은 뭐냐면요, 근성이에요. 근성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도전하고 내 삶을 불태워버릴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이 근성을 가지고 부딪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험에 다가오면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눈 감지 마세요. 이 근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게 굴복하지 아니리라. 그러한 여러분의 근성을, 신앙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세요. 삶의 압박이 증가될 때, 삶의 시험이 여러분을 덮칠 때 뭘 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성을 선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네 세 가지 방법으로 도우세요. 우리 삶을 도우실 때 하나님은 첫 번째는요, 위기로부터 도우세요. 이 말은 뭐냐면 위기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세요. 저는 이것을 영적 우회도로라 그래요. 시험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피하게 우회도로를 지나가게 만드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도우신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세요. 왜냐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피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세 번째는요, 그 시험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시험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시험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더 큰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몰라요. 병원에 갔어요. 목이 아파서 갔는데요, 검사해보니 여러분 폐암이 발견될 때도 있어요. 사소한 아픔으로 병원에 찾아갔는데 더 큰 병을 미리 발견해서 치유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통하여 다음에 다가올 더 큰 문제를 피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통과하게 했어요. 내 삶을 태울 것 같은 그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풀무불과 같이 내 삶을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문제의 한복판, 오늘 보니까 그 풀무불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당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불타오를 것 같은 그 뜨거운 시련 가운데 모두 떠나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풀무불, 여러분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통, 인생의 외로움의 그 시련 가운데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는 일 두 번째로 바로 결박만 태운다라는 거예요. 뭘 태우신다고요? 결박만 태우세요. 우리 25절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결박하고 들어갔어요. 꼼짝할 수 없도록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결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옷이 탄 것도 아니고 머리털이 그슬린 것도 아니고 불탄 냄새도 없는데 결박만 불탔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여러분을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결박한 것을 태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시지만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 결박을 풀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리파이닝 파이어라 그래요. 연단하시는 분. 하나님이 연단의 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움켜잡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죄의 모습과 우리의 죄의 습관과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결박만 태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태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참 신이 드러나게 하세요.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가운데서 나온지라.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신이라고 말했어요.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 나보다 능력이 있는 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던 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동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신앙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누르고 나를 풀무길로 들어가게 한 그 사람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시니라. 오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그 이방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을 진급시키고 여러분을 더 귀한 자리로 올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풀무불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약속과 그 능력을 기억하며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풀무불의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움켜잡고 있는 그 결박을 태우시고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 문제 가운데 어떻게 회복되고 더욱더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까요? 여러분, 60이 넘은 남자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사람이 60이 넘으면 남자와 여자에게 이 5가지들이 필요한데요. 일부에 들으신 분들도 처음 듣는 것처럼 여자는 60이 넘은 여성들은
첫째로 딸이 필요하대. 두 번째로 친구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집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돈이 필요하대요. 자, 60이 넘으면 남자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부인이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집사람이 필요하대요. 와이프! 이거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와이프만 찾아요. 여러분, 여기에요. 그런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수다 떨고, 만나서 인생을 나누고, 만나서 고민을 털어낼 친구가 없어요. 여자는 딸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남편은 아내만 바라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핍박 안에서 오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문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친구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60 넘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 세상 친구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세요. 아름다운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수다도 떠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회복력이 회복돼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은요, 인간의 관계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참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풀무 가운데 던져질 때 인생의 수많은 풀무불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담대히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내 삶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